문당 신학교의 7월 26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이번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어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 가르치시며 전도하며 계속해서 돌아다니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자기의 사역이 끝났다 생각되시면 바로 다음 곳에 이동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정되고 안정되고 한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에서 전한 것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뭔가 일이 완성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곳에 정주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추동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시면서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편한 모습 그대로 있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과 너무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어디로가 보내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뭔가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세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과 진정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상징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절망과 슬픔과 한계 속에서 그 삶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 말씀 그대로 맹인, 다리가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그냥 몸이 치유되는 것, 그것은 그런 일도 일어나죠. 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상징입니다. 절망과 시리와 고통 가운데 빠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소식이 들리고 그 복음의 소식은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나 자신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맹인처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처럼, 그리고 나병한 자의 모습처럼 더럽고 추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이 왔다면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말이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할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내 삶에 일어난 일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고 그들을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보여주고 나의 증거와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지만 정말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어떻게 보면 목사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담담히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삶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쉽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한번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